유언비어가 난무한다. 대개 유언비어란 말은 가짜란 말이죠. 풍문으로 들려지는 가짜. 근데 그건 뭐 어제 오늘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도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또 사도들이 증거하기 전에 선자들이 증거할 때도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많았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요. 유언비어가 얼마나 많았나.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연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어차피 뱀밥인데,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유언비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린 자녀들아 조심해라. 어렸을 때야 압니까? 모르지요. 성장해야 알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한다.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어째야 되느냐는 거. 어째야 되느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되면 뭐 속아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도 그 사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것과 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거기까지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들으신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렇게 판검사가 됐다. 그럼 뭐라 그래?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골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미담도 있잖아요. 무작정 상경에서 뭐 서울에서 구두도 닦고 지게질도 하고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지게로 짐 져다 주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심양면했다. 그래서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 출세한 사람들이 뭐 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육신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 아무리 피조물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록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힘쓰고 애쓴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네 안에 생명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속는 거죠. 왜? 영생이라는 것을 탁 던져놓잖아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에 있는 구절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뜻도 몰라.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아무나 다 내가 원하면 힘쓰면 애쓰면 그뿐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갖다 바치면 노력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받은 사람은 금방 알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명령대로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리실 때는 어떻게 가리시느냐? 부르신다. 그래. 부르신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택하신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몬을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을 주님이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아서 뭐 할 겁니까?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갖다 팔아가지고 생계 유지가 되지. 사람을 낚아서 뭐 할 겁니까? 일반 사람은 따라가겠느냐고요. 시몬이나 형제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네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셨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을 낚아서 뭐 할 겁니까? 사람을 낚아서 뭐 인신매매를 할 겁니까? 사람을 낚아서 많이 모아가지고 뭐 정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혁명 일으켜가지고 뭐 하늘에서 나라에서 뭐 국가를 세울 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에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만 제일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파라다이스에 하나님 정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가정이 화평하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성경 말씀 이용하잖아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된 사람,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스포츠나 뭐 금메달 받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세계적인 어떤 대회 가서 메달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때는 이렇게 됐지만 내 아들 때는 반드시 성공시킨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메리카 드림이다. 미국의 꿈을 이루겠다. 육신적인 것을 항상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어렸다면 젊었을 때지요. 육신이 막 의기가 충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구국기도원에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매일 밤이든 낮이든 1시간씩 릴레이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야. 젊었을 때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누굴 보낼꼬?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막 불 붙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 한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때 나한테 내가 쇼크받은 건 그거예요. 자기 손목만한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가 자기 손목만한 팔뚝만한 소나무가 뽑혀집니까? 소나무는요, 뿌리가 제일 깊게 파고드는 게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사철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붙잡고 악을 쓰고 기도하라. 목구멍에서 피가 다 나왔어요. 악을 쓰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랄까 의협심이라고 할까요? 60년 되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60년대 그 5.16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한 사람의 그 GDP가 80달러였어요. 생각해봐요. 북한은 100몇 달러인가 200몇 달러인데 남한은 80달러였다고. 그러니까 6.25를 겪은 젊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뭐 바오 사오라고 똑같이요. 어떻게 하면 유대교가 세상을 다윗 때처럼 통치할까? 백권국가 수장이 된다는 거지. 그런 뜨거운 열정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때 나도 속아서 산에서 기도해 보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밥 먹으면 성경만 읽으니까.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하산해 버린 거예요. 1년 이상을 있다가.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잘 아세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200개 이상 종족이나 200개 이상 언어나 200개 이상 민족이나 족속 백성들 가운데서 모델로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완성시키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적인 국가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버리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미혹되지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선생이 갔다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안 돼. 못 내쫓아.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치료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나가는데 귀신을 못 내쫓았는데 선생님은 단번에 내쫓으십니까? 주님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산에서 금식도 하고 뭐 얼마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났으면 됐지. 이제 뭐가 다 된 것처럼 젊으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러니 얼마나 오만방자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초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특별히 다르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굶주리고 안 마시면 목이 가라고 안 입으면 춥고 왜 육신 입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특별히 뭐 유대교에서 공부한 적도 한적이 스펙도 없는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향해 아버지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안식일날 병이나 고치고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안식일에 행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에 행하는지를 그걸 몰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그게 보여야 돼요. 왜 다른 날 다 놔두고 안식일날 고치셨느냐. 다른 날도 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또 문둥병자 치료하시고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38년 동안이나 되는 베데스다 못 가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가. 그 치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시비거리야. 왜? 육신적인 불구자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손마른 병 걸린 자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자본했잖아요. 손마른 병을 치료해 주잖아요. 뒷구멍으로 돈을 받고 들여보냈는데 어쨌든 모르지만은 주님이 자본해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보이죠. 귀가 열려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선제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 마지막 때 첫째화가 뭔가, 둘째화가 뭔가, 셋째화가 뭔가. 주님이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 천둥소리는 뭔가, 둘째 천둥소리는 뭔가. 7 천둥소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1급 천동설에 기록됐잖아요. 1급 천동소리 안에는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에 다 포함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누구나 성령 받으면 성장하면 다 알수록 그렇게 된 것이 1급 천동설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 아래 땅에서 지식을 많이 쌓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 만약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유대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언제 유대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모델로 보이던 모델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가문이 좋은 집안도 많지 않고 또 대대로 부자 집안도 많지 않고 또 세상 말로 스펙이 좋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다. 어쩌다 있긴 있는데 그건 많지 않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도들이 다 보면은 스펙이 있습니까?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지인이라고 같이 앉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하늘나라에서 공부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있긴 있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훈련된 청소년들 있지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 가운데 몇 명이 되어보세요. 내노라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서를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돈 많은 집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소위 말하면 금수저는 되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된 사실이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이 없고 안 쓰고 I don't care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육신이야 뭐 보잘것 없지요. 육신이야 뭐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고 나이가 먹으면 약하고 보잘것 없지요.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이 약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영상을 닮은 사람은 점점 성장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마침내 승리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